우리 가운데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귀와 또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을 중심으로 거듭난 신자인가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7장을 처음 설교하면서 이 7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장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우리가 8장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7장의 말씀,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4절에서 25절까지의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반쪽짜리 복음을 듣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7장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기도 하고 지옥 백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정통 개혁 신앙인이 되기도 하고 이단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7장 14절과 25절의 해석을 가지고 교회사 가운데에서는 엄청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해석의 문제로 엄청난 논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해석의 문제는 양보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고 하면 그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논쟁이 그렇게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 직전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이 해석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그 향방이 갈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상반되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칼빈주의, 정통개혁주의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야콥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아르미니우스의 주의의 해석이 그것입니다. 한 사람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 회심한 사람이다. 또 한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거듭나기 전의 사람이다. 이 두 개의 완전히 반대의 해석으로 갈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칼빈주의는 거듭난 성도의 상태라고 말하고 알미니안 주의는 이것은 성도가 거듭나기 전의 주장이라고 그렇게 싸웠던 것입니다. 이 두 주장 때문에 일어난 종교회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도르트 종교회의, 1618년, 19년 약 5개월 이상 진행되었던 회의가 이 문제 때문에, 이 해석의 문제 때문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해석의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교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르트 신조, 다시 말하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이 해석의 문제 때문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첫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전적 타락입니다. 두 번째가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가 제한 속죄,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콥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그 주장과 그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도르트 신조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정리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인 것입니다. 이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칼빈이 만든 제네바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도 원래는 개혁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칼빈의 직계 제자인 베자가 교장으로 있는, 그래서 그 베자에게 배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1560년에 태어나서 1587년, 그러니까 27살에 암스테르담에서 목사 한 수를 받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는 어떤 논쟁이 있었냐 하면 칼빈의 예정론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정론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창세전에 다 예정하고 선택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되고 선택된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거듭남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반대파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 정해놓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 인간은 뭐냐? 그냥 허수아비냐?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칼빈의 예정론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그런 논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참 똑똑한 젊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 제네바에서 칼빈의 배자에게 신학을 공부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신학에 대해서 정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암스테르담의 이 개혁주의 사람들이 당신이 좀 이 예정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반대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의 그 목소리를 좀 높여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쓴 글이라든지 이야기들을 이 알미니우스가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자기의 생각하고 같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달라고 말했는데 자기도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뭐라고 설교를 했냐 하면 이 본문의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1506년 3년부터 9년까지 이 라이덴 대학이라고 하는 자기가 나온 그 대학의 신학과 교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마서를 강의를 하면서 똑같이 그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이 신학도가 교수가 가르치니까 얼마나 이 젊은 사람들이 이 명쾌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에 이 알미니우스의 사상과 해석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1609년에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도 이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칼빈의 예정론을 반대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아니다, 한쪽은 맞다,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려고 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르트 회의를 개최하고 거기서 이 알미니우스들의 해석들이 잘못되어지고 이것은 이단적인 생각이라고 정죄를 하고 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뭐냐 하면 바울은 본문을 해석할 때에 육신, 육에 속한 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불신자, 거듭나지 않은 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영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자, 회심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8장 3절에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또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또 6절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또 7절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8절도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육신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거듭난 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7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어디에 속하여? 육신에 속하여 그 다음에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 있고 또 내가 죄 아래 팔렸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그래서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이 본문에서 세 가지의 해석이 나옵니다. 첫째는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처럼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는 어떤 해석이 나오냐 하면 이 사람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세 번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 세 가지의 해석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이 왜 잘못되어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알미니우스 주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을 근거로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속했고 죄 아래 팔렸으니까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거듭나지 않아도 율법에 대해서 좋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율법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자 16절을 보시죠. 16절 보시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뭐한 것을?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옳다,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18절도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뭘 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뭔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불신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21절도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그 다음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여러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석이 거듭나지 않는 불신자라고 하면 불신자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해석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아직 조금의 선함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불로 말하면, 여러분 불이 타다가 다 꺼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남아있어요? 불씨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후 하고 바람을 불어주면 불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 위에다 나무를 올리면 활활 타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은 했지만 우리 안에 조금의 선함이 남아있다는 거죠. 자, 봐라.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 거듭나지 않은 자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율법을 좋아하고 선한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조금만 주시면, 바람을 불어넣듯이 은혜를 주시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알미니우스와 같은 해석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설교를 하면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받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심어줄까요? 비전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추기시들이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조금 남은 불꽃까지 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잘 얼리고 달래고, 여러분 다 꺼져가는 불 살릴 때 어떻게 해요? 아주 애지중지하잖아요. 꺼지면 안 되잖아요. 살살 불도 어떻게 적당히 붙여서 꺼지지 않도록 잘 살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절대로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고 부담 주지 않고
마음의 편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할 수 없어 라고 말해서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 주시면 너는 거절하지도 못해 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이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내 의도 살아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받기를 원하면 구원을 받는 거고, 나 그거 거절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칼빈주의의 예정론은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잖아요. 그런데 알미니우스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내가 내 마음에 그걸 받으면 구원을 얻는 거고, 내가 거절하면 거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주권을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우리 자신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할 때 나타나는 해석이고, 이것이 곧 이단으로 정죄받은 해석이고, 그것이 곧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해석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적용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사형리 정도법입니다. 제1연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타락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와 행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건너가기 위해서는 뭘 통해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도, 우리의 철학으로도, 우리의 도덕으로도, 우리의 선행으로도 절대로 이곳에 건너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 가야만 참된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이쪽은 지옥이고 멸망이고 저주입니다. 그러면 형제님, 당신은 지금 다 듣고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디로 가요? 저 이쪽이요. 누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다 듣고 나서 저 예수 믿을래요, 내가 딱 결정하고 나면, 그러면 영접 기도문 따라 하시죠. 따라 하고 나면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1618년 19년에 도르트 회의에서는 이단으로 정죄해서 내몰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버젓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현실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아느냐는 그냥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목사가 왜 필요하고 신학 공부가 왜 필요하고 성경 해석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거듭난 자가 아니라고 해석하면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마음속에도 자신의 조그만 의가 살아있어서 조금만 부추겨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내 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1618년에 17세기에 정리가 딱 끝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웠듯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6장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서 우리 인간을 타락한 상태의 우리 인간을 이렇게 정리해 줬습니다. 이 근원적 부패로 말미암아 그것에 의하여 우리는 모든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선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적으로 싫어한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은 우리가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선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웨스트맨 신앙 고백서 선행이라고 하는 항목을 배울 때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적으로 싫어하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행할 수 있어요, 없어? 없고, 모든 선을 반대하며 모든 악에 전적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그리하여 모든 자범죄들을 범한다. 그런데 지금 알미니우스주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선을 행할 수 있다고요. 조금만 주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찔러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하게 설교해도 불신자들의 그 마음은요, 금강석 같아서 절대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딱 팔짱 끼고 눈 감고 귀 닫고, 그리고 절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벌써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요 20년이 넘었고요, 30년이 다 돼가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0년 전에 안 믿던 사람들 여전히 믿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시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전도 행사하면서 와서 설교를 듣는데, 듣고 나서 팔짱 다 끼고 눈 감고 있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 거의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거듭나기 전의 모습이라고 하면, 지금 거듭나기 전에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할 힘이 없다. 내가 죄 아래 팔렸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자기의 상태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반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거듭나기 전에 바울이 율법으로는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흠이 없다. 야, 너네들 나처럼만 살아. 나는 율법에 대해서 전혀 흠이 없어. 율법을 100% 나는 순종하고 나에게는 죄가 없고 흠이 없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주장했을 때가 언제예요? 바울이 거듭나기 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14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만약에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마음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다르잖아요. 잘못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거듭나기 전이라고 하면 얼마나 잘못된 해석이냐는 거죠. 분명히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알미니우스자들이 이것이 거듭나기 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죠. 바울은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 그랬던 사람이 거듭난 이후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한 것이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알비누스 해석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잘못되어졌다. 그래서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을 너희들은 이단이다 라고 정죄하고 내쫓았던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육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알미니안적 그리스도인이 있고, 두 번째는 육적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육적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그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신의 죄인됨도 몰라요.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봉사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는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니까 불신자라고는 말할 수 없고, 그런데 신자라고 하기에는 그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을 행하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딱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육적 그리스도인.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아직 어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 미숙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더 받으면 이 사람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인데 거듭난 척 하면서, 그러니까 세상도 즐기고 못도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도 가겠다는 거예요? 천국도 가겠다는 거예요. 이 육적 그리스도인 이론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타락시켰고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중간 회색지대 있습니까? 없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이 두 개만 있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었어요? 중간에 뭘 두었어요? 연옥이라는 교리를 둬요. 그럼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내가 지옥 가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잘하면 천국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곧바로 지금 지옥의 문 앞에 있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합니다. 육적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세컨 블레싱이라고 하는 두 번째 축복,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보니까, 이거 보세요. 저기 보니까 다 전부 다 지금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알 수가 없이 흐리멍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뭐 합니까? 기도원에 올라가고 수련회에 가서 진탕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그 증거가 뭐냐? 과거에 뭐였어요? 뭐 받으면 성령 충만함 받은 거였어요? 방언 받으면요. 방언을 받은 것이 네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의 증거다. 그래서 러시아 방언, 아바마마 방언, 우다다다 방언 하면서 방언을 강조했고 방언을 받아야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오순절에서 가르치고 그것을 한국교회 개혁 우리 장로교회에서도 똑같이 따라하면서 육적 그리스도인 이론을 만들어서 전부 다 타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도 우리 어디 가요? 어떻게 살아도 천국은 가죠? 아니요. 못 가요. 죄송하지만 못 가요. 그것은 나만의 착각인 거예요. 당신의 착각이에요. 착각은 자유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교리를 가지고 천국 갈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들이 1618년에 이단으로 정죄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 둘밖에 없습니다. 비무장지대처럼 중간지대는 없어요.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대충 해가지고 세상도 즐기고 천국도 가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참된 거듭남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소원과 열정과 헌신과 그 마음을 나에게도 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칼빈도 어거스틴도 모든 개혁신학자들이 동의하는 이 사람은 거듭난 성도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불신자,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율법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반응한다고 했습니까? 율법이 들어오면 내 의가 강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아가면 갈수록 그것이 누구의 의가 되어? 내 의가 되어지고 내 의를 강화시켜서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허허,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가 율법이
선한 거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선한 거고 말씀 보라는 건 선한 거잖아요. 그것이 들어오면 그 선한 율법이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죄고 악이라고요. 누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 허허, 저 사람 기도 안 하네. 허허, 성도가 돼가지고 성경도 안 보고 전도도 안 하고 나처럼은 좀 해라. 그래가지고 네가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니?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요. 아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자기의 이 세상의 사명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가르치는 목사도 자기가 판단해요. 우리 목사님 나처럼 기도 안 해. 우리 목사님은 이래 저래 하면서 목사까지 성도가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것이 뭐라고요?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가 하나님의 선한 율법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반응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서 자 봐라, 쟤는 나처럼 안 하네. 이게 바로 거듭나지 않은 자의 태도고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듭난 성도는 율법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이 들어갔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내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비춰보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오늘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행하지 못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아무런 선을 내가 하지 않았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은 100인데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은 10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정도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원하는 것은 내가 있지만 내 육신에 속해서 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큰 것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의와 내 어떤 공로를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보았듯이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율법을 행한 것, 토색, 간음, 불의 행하지 않고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자랑하잖아요. 이게 전형적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의 모습.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구석에 기도하고 있는 세리,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세리를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뭐라고 말해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갔느니라.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 내가 선이 들어왔어요. 율법이 들어왔어요. 그것이 들어와서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높은데 나는 이거밖에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에게 더 은혜를 주셔서 더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고, 선을 행하고 율법이 들어와서 그것이 나의 의를 강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자기 의를 쌓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말했던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자랑할 수 있고 나의 잘남을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시편 139편 1절과 4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다 살펴보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의로움을, 나의 자랑을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 행동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심지어 내 머릿속, 내 마음속의 생각까지 악한 거 다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의와 내 자랑을 말할 수 있느냐고요. 참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의가 세워져서 내 교만을 절대로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교회 안에서 제일 듣지 말아야 될 소리, 차라리 욕을 들으세요. 저 사람 참 교만해. 이 소리는 절대로 들어서는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 내 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한 사람이 제일 앞장서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 이사야 6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를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옷,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는 것. 또 하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시들어버리는 잎사귀, 그 잎사귀가 죄악과 같이 바람에 실려가 버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잖아요. 그 헌신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대단한 것이고, 너희는 나처럼 해라라고 말하는 것일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뭐예요? 누더기 더러운 옷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더기 다 떨어지고 오물 잔뜩 묻은 거 주면서 제가 너무 아끼고 좋은 것인데 이거 입고 다음 주에 교회 오세요. 그럼 여러분 받으시겠어요? 받으시겠어요? 왜 대답 안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시들어버리는 죄와 같다. 그래서 웨스터맨 신학 고백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선은, 우리의 행위는 다 정확하게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잖아요. 죄고 불결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우리가 행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선행과 우리의 헌신과 그것을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헌신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자, 손녀가 코 묻은 손으로, 때 묻은 손으로 계란 까가지고 할머니 먹어라고 말할 때에 아이고 기특한 거 그러면서 받아서 냄새나고 더럽지만 받아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누더기가 와갖고 냄새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의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내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멸망에 처해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우리의 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잘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주장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더럽고 누더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내 말하는 것이 다 틀렸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요. 그렇게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너 나처럼만 해라. 내가 기준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가 등등하고 혈기가 왕성했을 때에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것이 곧 거듭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그가 거듭난 이후에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성도들보다 못한 자다 라고 그렇게 여러 번 그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성이 아니라, 성화가 아니라, 참된 성화는 내 안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죄가 더 많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참된 성화의 과정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간이 가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나같이 못된 놈이 어디 있고, 나같이 죽일 놈이 어디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할 것이 뭐가 있냐? 나는 할 말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절을 보겠습니다. 7장 25절입니다. 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갑자기 24절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하다가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 어떻게 할 거? 나를 누가 살려줄 거라고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2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정신 이상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서 24절에서는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나서 25절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이 화로다가 있는 자가 진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죄가 그렇게 많고 내 안에 의가 하나도 없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을 보니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이 거듭난 자의 고백인데, 내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이 육신이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성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처럼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이 말씀이 거듭난 자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이 죄에서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신학적인 말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 얘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해석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게 하려고 하면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비전을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 난 나가서 해보자, 열심히 살아보자 이러고 나가겠죠. 그게 알미니우스주의의 설교식의 설교자들 하는 설교라고. 그러면 개혁주의 설교자는 뭐라고 말할까요? 네가 바로 죄인이다. 네 안에 죄가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우리의 죄와 맞닥뜨리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죄와 맞닥뜨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고 그 은혜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만이 2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을 누릴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